예수님의 주되심을 믿고 은혜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24절과 또 이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돌아다니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서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두로에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 행하신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살펴보게 될 말씀은 시돈을 돌아서 이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 이 갈릴리에서 에바다 이적을 행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두로, 시돈, 그다음에 이제 데가볼리 지방을 돌아다니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이 여정의 길을 보게 되면요, 이 갈릴리로 바로 가려고 하는 그 지름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뭔가 이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원래 가려고 했던 것은 저기 수원 광교 호수공원이라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신설동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 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수원 광교 호수공원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이 고양시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걸려도 그 다음에 이제 수원 이 호수 광교공원으로 행하신 겁니다. 목적지는 수원 광교 호수공원인데 왜 굳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신 걸까요? 예수님이 두로에서 바로 갈릴리로 가시면 될 일인데 두로에서 저 위에 지방인 시돈부터 시작해가지고 데가볼리 일대를 이렇게 지나 갈릴리까지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굳이 돌아서 이렇게 가신 이유는 뭐냐면 이 두로와 시돈 땅이요, 이방 땅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께서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마주 앉거나 대화를 하거나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넘어서 두로와 시돈을 돌아다니신 모습은 마치 옛날에 한 선지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에 이 심각한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서 이제 기적을 행하게 되냐면 사르밧 과부를 만나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두로에서 행한 기적처럼 예수님도 두로에서 이방 여인이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을 지나서 이제 한 집에 들어가셨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알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됐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 누구도 숨길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세상 열방 가운데 드러날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요, 그냥 저기 이스라엘에만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만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온 세계 열방과 모든 세계 사람들을 비추는 빛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빛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었으나 죄로 물든 이 사람의 마음과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그 빛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 빛의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추어도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세상을 비추면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하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어둠 가운데 헤매게 됩니다. 빛이 비추었으면 그 빛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내 힘으로 내 길을, 내 앞날을, 내 목숨을 비추며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미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 생명의 빛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이 빛의 정체를 알아차리고요.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은요. 바알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이 바알 숭배가 넘쳐나는 곳인데 바알 숭배가 넘쳐나는 그냥 이방 땅이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 유대인 남자가 그곳에 간다는 것, 또 거기서 이방 여인, 그냥 이방 여인도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이방 여인을 만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신 거예요.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이방 땅에 찾아가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이 빛 대신 주님이,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삶의 절망과 어둠에 빠져 있던 한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앞에 다가온 이 생명의 빛을 알아차리고 그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게 됩니다. 이 여인을 절망 가운데 빠뜨린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여인을 어둠 가운데 내몬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귀신 들려서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이 어린 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어린 딸이 그냥 귀신에 들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 쓴 이 마가는요, 이 더럽다라는 표현을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모습, 이방 문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향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바알을 열렬히 숭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단순히 그냥 신앙심만 좋은 여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바알을 열렬하게 섬기는 바알의 여제사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땅 가운데 가장 깊숙한 어둠이 자리 잡은 곳에 빛으로 비추십니다. 생명의 빛이 비추어도 생명의 빛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생명의 빛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 교만 때문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이방 땅에 이 옆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은 어떻게 보면 이방 땅에서 일어나기엔, 특히나 이 바알을 열렬히 숭배하고 있는 이 한 여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란 더욱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자비를 구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 어머니의 절박함은 그녀의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 여인을 마치 밀어내는 것처럼, 너무나도 차갑게 냉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능력, 나의 성취, 이제 나의 확신을 나에게 두지 않고요, 상대방에게 두겠다라는 하나의 품성입니다. 결국 겸손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일이에요. 지금 여인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비를 구하며 예수님의 냉대에도 겸손한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에 감탄하신 예수님께서 이 어린 딸을, 더러운 귀신이 들려있는 이 어린 딸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인의 겸손과 끈질긴 믿음에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의 믿음과 겸손에 구원은 이미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더러운 귀신이 어린 딸에게서 이미 나갔다라고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는 그녀의 입술로 고백된 놀라운 믿음과 겸손으로 임한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이 생명의 빛으로 비추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겸손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 그래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붙잡다 못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주님 나는 그냥 계속 말할 테니까 주님은 뭐 들으시든지 말든지 막 이런 자세로 임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포기한 상태로 계속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듭시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겸손히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내 문제를 주님 아버지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을 믿으며 내가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